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52일,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성벽,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과 같은 성벽,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 그들의 치안을 위해서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공사를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지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서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끝까지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시작한 사람들은 설마 이것이 될까 했었는데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끝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놀랐고 느헤미야도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6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맺음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제가 정말 제 삶의 교훈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전도대를 좀 담당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전도대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전도 오후에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거기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거리쯤 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노란 차가 이제 그 영어학원 GMB 영어학원 차가 쭉 지나가다가 저 옆에 딱 섰는데 우연히 이렇게 뭘 하다가 딱 봤더니 거기 있는 그 영어학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꾸준함이 이깁니다라는 그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구를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고 늘 봐왔던 거죠. 그 학원 앞을 지나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문구를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문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서서 아이가 딱 내리고 문을 딱 닫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꾸준함이 이깁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봤을 때 그 말이 그냥 그 학원의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구를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내가 전도대를 어떻게 인도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대단히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에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딱 떠오르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 그래서 꾸준함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눈앞에 뭐가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좀 편안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그냥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수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끝맺음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맺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끝맺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꾸준하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실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인도하심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10처녀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현장에 있을 것인가 있지 않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의 그 현장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가의 가사 중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것 저도 어렸을 때 막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가요? 맞지 않는 것인가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싶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범위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시작해 하시고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생명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명의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또한 지금 이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서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일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난 후에 딱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앞에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바로 그 구절이 16절입니다. 우리가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 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성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자격이 되지 않고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제됐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딱 지어지는 그 순간을 딱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근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자식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성벽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성벽이 지어졌을 때, 그래, 내 뜻대로 되어질 줄 알았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의 차이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기다림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녀로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교회 이름들이 거론되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뭐가 되겠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날뛰고 있죠. 신천지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천지의 교주와 그리고 신천지에서 정말 그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지도급들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쉬어서 마귀에 미혹되어서 그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것이 옳다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정말 저렇게 행동하면 돼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것이 아니구나, 여기가 정말 사이비 집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품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게 하실 텐데 그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는 넓은 품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욕할 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을 때 성벽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끝내실 때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장에 딱 들어와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5절 이하부터 읽질 않았는데 이 5절 이하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대충대충 어물쩍 넘어가겠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그 영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넘버잖아요. 넘버스. 숫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그리고 가나안에서 요단을 넘어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출애굽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가나안에 넘어가서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슴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 말씀이 1절과 4절인데 그 지도자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해주지 뭐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취하죠. 취하고 난 다음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 그리고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이제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진실함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진실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진실되게 그것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깨끗하게 신실하고 진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느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책망하셔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셔요.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이 내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기쁨과 감사를 내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듯이 똑같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아까 우리가 2절에 읽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분이신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리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도 의리를 지킬 수 있고 사람에게도 신의를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늘 주기만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이 밥을 사주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주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늘 잘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에게도 10만 원이 값어치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10만 원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1,000만 원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도 1,000만 원이라면 나에게도 1,000만 원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늘 잘 베푸는 사람은 늘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풍족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내가 풍족해지고 좋아졌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난했을 때. 저는 늘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첫 목회했을 때 그 마룻바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셨던 그 자리, 내가 정말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하는 그 자리, 늘 여러분 저는 정기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조금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지금 보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월급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나요? 그때 내가 교회로부터 생명나무 교회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어려운 이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요. 그리고 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보면서도 늘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애들 됐으면 좋겠다. 10년, 2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의 중축이 될 텐데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도 헌신하고 마음으로도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이라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어려움 있는 교우들을 섬기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앞에서 아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배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고 이렇게도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좀 편하게 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로 세우신 이 생명나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이 생명나무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받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예배가 가정에서 그리고 멀리서도 그리고 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그런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끝내실 때 그 끝남의 현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